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일주일 찾아온 추위 가운데서도 주의 평안 가운데 오늘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주님의 축복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아멘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하늘 가는 친구들끼리 샬롬 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앞에 분, 옆에 분, 샬롬. 네. 우리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마석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도 우리 성전 현장에 있는 은혜만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나숙 집사님, 여기가 어딜까요? 가보셨습니까? 네. 바닥에 보면 꽤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을 저 거리에다 이렇게 할리우드 스트릿이라고 그러죠. 거리에다 이렇게 쭉 이렇게 디자인해 놓고 저기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에 이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 거기서 사진 찍는 것만 해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스타는 누구입니까? 이 세계 스포츠 스타 연봉 랭킹을 여러분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건 뭐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는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연봉을 이렇게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스포츠에도 스타가 있습니다. 스타를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과일 이름도 스타예요. 얘 이름이 뭔지 아셔요? 스타 플룻. 별 과일이라고 번역하기 좀 이상하죠. 하여튼 스타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름이 저럴까요? 여러분 여기 쇼핑합니까? 스타 필드. 우리 어르신들은 안 가시는군요. 돈만 주시고 젊은 친구들이 가죠. 스타 필드. 또 저기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위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스타 링크. 어떤 미국의 한 그 돈 많은 생각이 좀 복잡한 사람이 하늘에다 위성을 막 올려놓고 저걸 통해서 전 세계의 생각과 사상의 흐름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 스타링크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죠. 스타링크, 저것도 스타링크. 이거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뷰 스타 되는 법. 얘는 말이 조금 복잡하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스타스럽게 나를 꾸미고 메이크업하는 방법 배우는 거, 여자아이들, 여중생들 이거 아주 많이 보는 뷰 스타 되는 법 나중에 꼭 한번 봐요. 또 페북 스타 되는 법, 페이스북에 스타가 되는 법을 요즘 가르치더라고요. 이 다 뭐와 관련이 있죠? 스타. 이 사람들이 별을 꽤 좋아하나 봐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왜 별을 좋아할까?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그런데 이 별은 필연적으로 이 고뇌가 있습니다. 별 다우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 밖에 나가 보시면 수많이 존재하는 별들이 있지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의 필연적인 고뇌적 조건, 그건 어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을
필연적으로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던 순간, 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 전에 약 400여 년, 430여 년의 침묵의 기간이 있어요. 암흑기입니다. 성경이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기록이 없던 시절,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러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했던 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사이에 그때보다 더 캄캄했던 시기, 아무 기록이 없는 시기, 어두움이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각 시대의 역사를 교회로 나누어 놨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 어느 한 지역의 교회 이름이기도 하지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시대의 역사를 상징하는 교회였어요. 이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종교 암흑시대. 교회가 전 세계에 가장 이름이 높고 권력이 강할 때인데 오히려 이때를 일컬어 종교 암흑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캄캄함이 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은 자손들이 존재할 이 시대를 성경은 밤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려오는 기별들을 밤중 소리라고 종종 표현을 해요. 마지막 시대에 빛난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밝고 행복하고 희망차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이 수명이 100년, 150년 올라갈 거야. 행복할 거야. 연금 시대,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값이 오를 거야. 각양각색의 희망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앞으로 어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어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행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고뇌를 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스타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얼마나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그때 스타들이 있었어요. 에스겔이라는 스타, 다니엘이라는 스타. 이들은 암울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계시와 예언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의 위대함은 역사를 제대로 읽어보는 남의 꿈을 맞춘 예언자적 능력의 그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 해석의 가장 중심에 예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 희망이 뭐였느냐? 다니엘처럼 멋진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다니엘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이 기록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이 400년 동안의 침묵.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 스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같은 백발이 성성한 무자한 자식이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은, 그러나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약이 시작한, 성경에는 침묵하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존재하는 스타들이 있었어요. 자기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별들의 무리가 나타나고 그 별이 별을 비췄는데 임마누엘, 예수께서 그 신구약 중간 사이에 계시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에다 기록할 만큼의 가치 있는 인생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나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암흑기억 같았다. 나는 기록할 만한 게 뭐 없었다. 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평범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저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모처럼 아버지, 어머니 같이 이렇게 온 가족이 아버지 출장 없이 식사를 하던 날이었는데 평화를 깨트리는 외침, 불이야! 교회 사택에 살고 있는데 당시 저희가 다니던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건축이 되고 이제 밖에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 그래서 교회 2층에 저렇게 중 2층에 페인트 칠하기 위한 페인트와 섞어서는 휘발유 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시절에 불이 났는데 어디서 났느냐? 그 2층에서 불이 났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불났다 그래서 막 쫓아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어요.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불이 났다는데 보니까 진짜 불이, 그렇게 교회가 불이 활활 타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요즘이야 교회 1년 만에 2년 만에 짓지만 그때 제 기억에 교회를 5년 넘게 짓고 있었어요. 교회 벽돌을 아버지 목사님하고 저도 벽돌을 찍어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요만한 틀에다 시멘트 이어서 찍어가지고 말려서 교회를 짓던 시절인데, 그렇게 교회 지어놨는데 거기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휘발유와 페인트가 저거 좀 있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야, 어쩔 줄을 모르.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동원돼서 이렇게 그 바게스 세숫대 물을 막 퍼올려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맨발로 그 2층을 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바지 가랑이를 잡고 내달렸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불난 것도 위험하지만 저거 폭발하면 대책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말리고 마을 이장님도 와서 말리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든 꺼볼 테니까, 또 119에 신고도 했고 나중에 보니까 119는 올라오다 걸렸어요. 마을길이 좁아가지고 마을 처마에 그 소방차가 걸려서 119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정신없이 뛰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는 3살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3살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방 구석에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교회 불이 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네가 지금 오빠잖아요, 오빠. 나중에 목사 될 사람. 그리고 토요일마다 교회 안 가는, 돼지고기 한 번도 안 먹는 엄청 착한 어린이. 그렇죠. 교회 불 끄려고 지금 하는데 6, 7살밖에 안 된 제 여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의분 양하여 동생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라 화를 내고 난 다음 가서 계속 불을 끄는데 도움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아이가 무슨 도움을 드렸겠어요. 근데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거 어째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근데 불이 기적처럼 꺼졌습니다. 놀라운 여러 기적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했어요. 폭발하지도 않고 불이 이쪽 천장으로, 본당 천장으로 옮겨 붙지도 않고 그 상황에 어떻게 기적처럼 꺼졌습니다. 그제서야 저희 여동생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예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 여동생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아빠 살려주세요. 뭐 교회를 살려주세요도 아니고 저희 아빠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살아남았고 저희 딸이래, 저희 여동생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빠가 살았다. 교회가 위기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119에 전화를 하고 물을 쏟아붓고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독려해 가면서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행동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십니까? 제 여동생은 어렸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40-50년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둠이 피어날 때, 내 주변과 내 가정이, 내 삶이 암울하고 앞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538년부터 1517년까지 오랫동안 교회가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던 시절에 오히려 교회가 가장 타락했어요.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가장 권력이 셀 때 가톨릭이었죠. 가장 교회란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가장 교회가 타락하던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치가 아니고 교회까지 타락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 왈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왈덴스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경을 직접 보면 화형에 처하던 시절에 성경을 손으로 써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성경을 전수하던 사람들, 왈덴스 사람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종교암흑 시대의 어둠이 짙었지만, 어둠이 내려 깔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 별을 주겠다. 가장 한밤중에 어둠이 짙은 그 새벽에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새벽 별을 주겠다. 이 새벽 별은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각 시대마다 정말 어둡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반짝반짝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별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뉴스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어느 나라 정치를 봐도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정말 최고 지도자가 말 바꾸는 게 너무 쉽고 법을 무시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근데 뭐 남들 말하기 전에 우리 가정과 내 삶에서 밝음보다는 어둠이 더 짙어질 때, 이 재림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밤중 같은, 다 졸며 자는 이 시대에 빛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 렘넌트들이 있을 것이다. 시대가 정말 어둡고 절망스럽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짝반짝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예언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교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새벽 별 보려고요. 여러분 오늘 5시에서 6시 반 사이에 혹시 하늘을 보셨습니까? 우리 위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벽 별, 이 원어가 말하는 이 가장 끝까지 보통 별보다 4배 이상 밝게 빛나는 그 별, 그 별이 상징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도 남은 자손이 있을 것이고 밝게 빛날 것이다. 그들에게 주님이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새벽 별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필연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밝고 빛나는 인생을 걸을 뿐 아니라 어떤 날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이다. 어둠이 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별과 같이 많고 빛날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밝은 날들만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어둡고 깜깜한 그런 지난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그런 지난 일주일을 견뎌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럴 줄 아시고 나도 그런 별이야, 온 밤을 밝히고 이겨낸 새벽까지 끝까지 밝게 빛나고 있는 별, 그 별은 우리에게 빛이 이르러 오는 하늘의 거룩한 빛에 어둠이 없는 그 땅에 가기 직전까지 밝게 빛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도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예언에는 이 6째 인을 뗄 때 계시록에 보면 이거 나중에 계시록 연구할 때 연구를 하게 되겠지만 인이 몇 가지가 있죠. 7인이 있죠. 그 7인이 다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는데 6번째 인, 즉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 사람 참 훌륭했는데, 그 사람 교회 나올 때 참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고, 어느 날 믿음을 포기하고, 어느 날 돈 벌겠다고 정신 못 차리고, 어느 날 쾌락에 빠져서 밤새 뭔가를 하고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고, 그게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이 각 시대의 어두운 그때마다 교회를 도우셨던 그분 예수님이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끝까지 우리의 앞길을 밝힐, 끝까지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새벽별 되시는 주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진리 교회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정말 진리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왜 몸이 아픈 것입니까? 그분이 정말,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왜 교통사고가 납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에 이르러오는 어두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왜 이토록 앞날이 어둡습니까?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땅이 죄로 인하여 어둠의 자녀들 때문에 어두운 때가 있다. 그 어둠이 짙을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이 깊어져도 빛나는 존재들이 있느냐.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들이 힘들고 너무 긴 밤을 지내고 있을 때 끝까지 우리들 사이에서 빛나고 있는 새벽별 같은 그분, 각 시대의 어둠마다 언제나 함께 계셨던 그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빛 되시는 그분. 나는 내 빛조차도 잃어버릴지라도 은퇴하고 머리는 희끗하고 몸은 안 아픈 데가 없고 재정적으로는 열악하고 그럴지라도 혹시 내가 가장 밝은 존재로 지금 현재 가장 힘 있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빛이 나의 빛이 아니라 그저 주께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한다고 하는 겸손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나도 어둠을 견디고 있다. 나도 너와 함께 이 긴 밤을 지내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 우리는 종종 밤을 두려워하지만 말씀은 기록합니다. 밤은 이 죄악된 땅이 끝나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될 삶이다. 중요한 것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둠의 빛, 너희는 별들이라. 밖이 얼마나 어두우냐가 우리의 연구 대상이고 우리 삶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준이 아니라 밖이 어두울지라도 밤이 길었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지쳐갈지라도 내가 이제 늙은 별이 돼서 빛이 점점 잃어가는 새벽 5시라 할지라도 새벽별 예수께서는 나도 너와 함께 지금 옆에 있다.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옆에 새벽별 예수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빛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은 어쩔 수 없이 어둠을 겪어내야 합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친구와 우정이 갈등을 겪을 때 이건 뭐 친구가 없었을 때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보다 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갈등이 많아집니다. 왜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빛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삶의 국면에서 우리가 어둠을 겪게 될지라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둠의 빛으로 정하셨다. 내가 살아갈 인생이 밝은 대낮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날은 밝은 날 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내 인생,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날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저녁이 이르러 올 때, 새벽이 너무 춥고 외로울 때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나를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 그리고 새벽별 주님께서 내 옆에 빛나고 계신다. 주님은
어둠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매월 첫 안식일 교회, 이 교회는 항상 밝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항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 없는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날은 밝음, 어느 날은 비, 어느 시간은 어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비가 내리고 어둠이 내 인생에 덮칠 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어둠의 빛으로 정하셨다. 내가 어떨 때는 산꼭대기에 가서 해 뜨는 그 광명한 빛처럼 빛날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캄캄한 우리 집에 나라도 들어가서 내 남편에게 내가 작은 빛이라도, 내 아이들에게 내가 진리의 빛이 돼서 우리 가정에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어두움을 밝혀내는 하나님의 빛이 되겠다고 우리 결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새벽별 되시는, 우리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모닝스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별, 밝게 빛나는 우리의 새벽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사는 것 좋습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용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 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불도 잘 들어오지 않는 침침한 곳에서 저녁을 홀로 먹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별이야. 어떨 때는 내 몸이 아프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절망스럽게 울며 집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에 작은 별이 돼서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을 좀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올해 참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저희 교회가 올해 이슬람권하고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여름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 그 이슬람권이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학교를 할 때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간증. 어떤 아이들이 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모슬림입니다. 이야, 이슬람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여름을 보냈는데, 우리 지난주에 또 한 목사님이 오셔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소개하고 90%가 넘는 인구가 모슬림인 그 나라의 3만 5천 명의 재림 교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현금으로 지원해서 저희가 그 헌금의 기록을 우리 교회 재정기록부에 남기게 된 영광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한 명의 어린이에게 한 달 동안에 필요한 재정이 5만 원, 교복 입혀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데까지 드는 돈 5만 원, 내가 이 아이에게, 한 명의 아이에게 책임을 지고 지원하겠다. 어떤 분은 그렇게 헌금하시고, 어떤 분은 빔 프로젝트, 저거 기억나셔요? 저거 한 대 사주면 그 지붕도 없는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저거 틀어놓고 전도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저거를 사주겠다고 헌금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우물을 파주겠다. 이게 기백만 원이 드는 일인데 내가 그 동네에 우물을 파주겠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목사님 보여준 영상 중에
어떤 교회가 우물을 하나 파주셨는데 그 우물을 교회 앞에다가 교회 울타리 안에다가 만든 게 아니고 마을 한가운데다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물통을 두 개를 큰 수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쓰고 하나는 마을 주민 전체가 쓰도록.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어떤 분이 나도 그거 하겠다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헌금이 좀 들어왔습니까? 예, 이분 저분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한 분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로세요. 그냥 연금으로 가족 챙기고 그냥 안 굶어 죽기 바쁜 그런 상황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그곳에 그 이슬람 국가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석 하늘 가족 여러분, 1년 내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불우한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디딤돌 장학회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전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도로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반찬을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기도로 이슬람 국가에 또 저기 지방에 사랑과 은혜를 나누셨습니까? 이제는 또 이곳에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그 인생과 헌신을 구별한 그 귀한 마음들, 그 어두운 나라에 이 귀한 기도가 별과 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전도, 교회의 무슨 정의, 교회론을 우리가 매번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교회에 만약 위기가 온다면, 교회가 어두움이 내려덮이는 암울한 가운데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말씀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이런 별들이 되면 좋겠다. 첫 번째, 계시록 1장 16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별들을 잡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별이 되면 좋을까? 스스로 빛나는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별들이 되시기를, 그런 기도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가 어둠에 닥친다면,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 12장 3절,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별이었던 다니엘은 이렇게 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들같이 빛날 것이다. 내일 모레부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전도회가 열립니다. 내일도 소그룹 전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각 소그룹 전도에서 수고하시는 목자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전도회를 위해 수고하신 선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별들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별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위기에 처한다면 하나님, 저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별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자꾸 시험에 든다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헌신을 함으로 우리 가정의 새벽빛이 여명이 이르도록 하나님, 저를 주님 닮은 새벽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의 새벽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지켜내는 별들로 주님이 주의 별들을 챙기러 오실 때, 주님이 교회들 사이를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별들을 챙겨서 우리와 함께 밤이 없는 곳에서 빛나는 그 순간을 이룰 때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별이 되기를. 그래서 흩어지면 드문드문 계시게 되겠지만 이 마석의 별들, 스타필드, 별들의 장, 별들이 빛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를 새벽별처럼 귀히 보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이 어둠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밝은 별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밝은 마석 별들아, 스타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새벽을 여시는 그분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